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만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까? 왜 내 운이 나에게는 운이 없을까? 왜 내 운명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단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부정적인 마음, 이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썩불을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첫 관문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있다는 것은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제사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됐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천국이고 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가장 은사들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청산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것들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위암 말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가서 한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전날 가서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한 몇 개월 후에 이분이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왜 재발이 됐을까요? 그분이 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술 마시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발이 돼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장례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임종 예배를 마지막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미 가셨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전국에서 만나보자 하는 그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보혈 찬송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거기 그 안수 집사님한테 가서 딱 손을 댔는데 이 완전 죽은 상태입니다. 코마 상태인데 이분이 뿔떡 일어나더니 어떤 형상을 하는 줄 알아요? 이 손을 이렇게 쫙 사자 발톱 모양하면서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뿔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성경에 쓰여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우리가 교인 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천국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잡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 천국 가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임종 직전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근데 일어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오자. 형이 살아나면 자기들이 예수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 기도하니까 일단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동생분들을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이분이 3일 동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3일째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가요, 죄를 가지고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위가 굉장히 미운 거예요. 사위는 찬양 사역자인데 아주 찬양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반주자가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바람이 났다고 그냥 지휘자하고 찬양 사역자하고 또 우리 노래 맞춰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위가 바람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완전 죽음 상태에서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서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래서 회개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그때 제가 한 40분 정도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대신 회개를 시켰어요. 그 마음에 비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귀는 살아있으니까 제가 계속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후에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 마지막 하고 왔는데 30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임종직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제가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완전 병원에서 이제 다 장례 준비해놓고 살아나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죽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항상 그 죄 문제가 해결을 시키고 데려가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장례 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에 있는 이 죄가 회개되도록 끝까지 코마 상태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대신 회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귀는 살아서 그분이 영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하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심령이 막혀서 위장병, 각색병, 우리 육체에 있는 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이 마음을 통해, 만병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마음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왜 나한테는 이런 거지, 그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에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인 것이 활짝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본사에 가서 소망 기도 시간에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백혈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같이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전화로 딱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 부모님들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아이가 백혈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은,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진짜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 사업을 하는데 가서 일하고 이러다 보면 이 아이 혼자서 그냥 너무 힘들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 백혈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오늘 가서 그 아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눈물로 두 분이 이 아이를 붙잡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개 안 하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리고 제가 끊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제가 CT에서 TV에서 집회할 때 고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세수대 물을 떠놓고 거기다 한쪽 발 잡으면서 눈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마음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 딸 입에서 나온 말이 엄마 아빠 용서해. 이때부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때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간증을 하고 CT에서까지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스트레스, 신경성으로 오는 것 때문에 이런 병이 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위장이 굳어가지고 위장 수술하고 위암하는 분들도 그 신경성 스트레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게 있잖아요. 이 굳어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굳어있는 걸 그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습니다. 물도 어떤 애는 마지막 가는 사람들은 물을 못 마십니다. 그 장을 긴 걸 다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면 어떻게 하면 직통으로 그냥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 밥을 못 먹고 이 장이 굳어있는 분들 얼마 전에도 뭐 몇 사람이 그렇게 풀었습니다. 전혀 식사를 못 해가지고 정말
말라있는 사람들, 그게 다 신경성 스트레스로 오는 마음이 이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여러 기능들이 다 마비되고 병이 들고 암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푸는 게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된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풀어져야만 근본적인 것. 제가 왜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몸의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 그냥 아픈 곳에만 하면 되지. 근데 얼마 안 있으면요 또 재발됩니다. 근본적인 우리 심령의 마음에 눌려있는 것, 이 마음의 죄의 성분을 회개시키고 풀어줘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면, 회개만 철저히 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만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상처받고 그냥 공격받고 마음이, 이게 우리가 썬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는 분들은 이 썬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형통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고 뭐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또 길 가다가 쓰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럼증 있는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딱 여기하고 여기가 생각의 주머니입니다. 딱 두 군데가 기도받고 나면 어지러운 게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른분들은 나이 연세 드신 분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멘. 대부분의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지럽고 막 이렇게 정신이 막 혼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들도 여러 명이 회복돼서 정상으로 됐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라고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왜? 말도 이상하게 힘선수술하고 그냥 그러면 그게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게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것도 바로 이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린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만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저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이걸 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저는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었으니까. 저는 40일 금식하면서도 7시간 10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제가 못하는 것들이, 또 잘못하는 것들이, 제가 성격이 급하고 이 못난 것들이 혈기가 많고 많은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토해져고 하면서 내려놓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눌려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 문제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자기 의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이 죄악으로 악한 영들로 눌려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꾸 필패되어 있고 파괴되어서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죄악에 점점 빠져들게,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자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옵니다. 마음이 답답해.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올 때 뭐라 답답해 하면서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면 답답해. 그분이 뭐가 있었냐면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음의 생활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이 마음을 그렇게 조일 때 그때 귀신이 돌았습니다. 어떤 분은 부목사님인데 한숨이 이분이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푹푹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라 딱 하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푹푹 한숨 쉴 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그 교회로 기도받으러 오는데 섭섭해 그래.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뭐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섭섭해 죽겠다는 거예요. 딱 귀신 하는데 섭섭해. 여러분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한, 저는 경험 안 한 걸 얘기 안 합니다. 실질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의 성수감리교회입니다.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집회하는데 제가 안 가지만 그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역사인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한강에 빠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한강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3년을 그냥 헤맸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외동딸이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우울증으로 그냥 자살해버린 거죠. 그 15년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 그때부터 웃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뭐가 꽉 막히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같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15년 동안을 정말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막 이 회개가 터지면서요 웃기시려 하는데 뭐 난리가 났어. 30분을 이게 그냥 하하하 그러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계속 웃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 집회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눌리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허탕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우리 마음에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돈이 생겼을 때, 어떤 유익한 것이 생겼을 때, 선물 받았을 때, 아니면 세상 것이 나한테 어떤 많은 유익을 주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잠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어떤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가 있을 때 또 실망하게도 낙심, 절망, 염려, 근심, 걱정함으로써 오는 이 마음의 눌림을 통해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늘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늘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나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느냐? 마음에 썸뿌리가 있다는 것,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늘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첫마디로 내가 평안하뇨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울면서, 장로님이시라고 하면서,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23살인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후에 갔습니다. 플로리다 가서 먼저 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온몸에 호수를 꽂고 이제 장례식 준비 다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딱 기도를 하는데 15년 전에 이 아버지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정오가 미움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뉴욕에서 살다가 이 애들이 8살인데 그때 이제 두 딸이 둘이 있어요. 얘가 큰아이인데 그래 플로리다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델리 가게를 사서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이 안 되는 가게를 잘못 사서 한 7, 8개월 후에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뭐 망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아버지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아이들 가족들 다 데리고 뉴욕으로 와야 되는데 혼자서 살고 그냥 그 세 분은 그냥 아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살고 혼자 와버렸는데 그 오랫동안 이 아이들이 어린데 학비 한 번 보태주지도 않고 남편 노릇을 못한 거죠. 아빠 노릇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벌어서 이 애들을 학교 교육시키고 그 몇 년 후에 이제 이 아이가 아프니까 이 아빠가 내려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는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 큰딸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이 잡혀서 이제 병원에서 누워있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 딸을 위해서 오늘 밤 제가 그 밤 12시에 이제 들어갈 테니까 회개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이 아이 잡고 눈물로 기도해라. 길은 살아있다. 다 꽂고 뭐 지금 아주 완전 죽음 상태지만 귀는 살아있다. 눈물로 회개해라. 밤새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나와서 손을 딱 얹는데 이 아이가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눈을 안 떴어요. 눈을 뜨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 손가락을. 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장로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밤새 회개했습니다. 정말 제가 죽일 놈이고 이 아이들한테 이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우리는 모르니까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장로님 잘 하셨습니다. 그 이 아이가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말 알아듣겠냐 눈을 깜빡깜빡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그날 하루 이렇게 기도해주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때 금요일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그 장로님한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퇴원합니다. 퇴원. 할렐루야. 아멘. 예, 살아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차있고 우리의 마음이 눌려있는데 어떻게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역을 통해 2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이 한국 같은 데 가면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5, 60명이 옵니다. 많이 올 때 80명 와서 안수기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절반이 귀신 들려집니다. 정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마음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말 이 마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간증하고 오늘 많이 안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아서 왔는데 이분은 이제 뭐 자골신경통에다가 위장병에다가 허리 디스크에다 뭐 이렇게 아파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딱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 미워하냐? 용서해라. 아니요, 나는 죽일 거예요. 아버지 내 칼로 죽일 거예요. 내 손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친정 엄마까지 같이 왔어요. 근데 엄마는 막 눈물로 울더라고. 죽일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원한이 있냐? 이걸 풀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병이 왔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 아니냐. 회개하라. 못해요. 나는 죽어도 내가 죽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뭐 올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새벽에 또 오는 거예요. 회개해라. 못해요. 난 죽일 거예요. 그게 39일까지 왔어요. 39일까지. 40일 동안 오는데 39일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느냐? 허리 아팠어요. 그 다음에 자골신경 때문에 왔어요. 그 기도는 해주는데 이거 나와봐야 또 재발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못해. 39일까지 왔는데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40일째 그날 10시에 그 아침에 새벽 시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10시까지 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한의원에 침 맞는 데 가기로 예약을 해놨다는 보면 해놨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리 가든지 나한테 오든지. 근데 그 전날 10시에 그 친정 엄마하고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기도 딱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귀신이 그 회개가 터지면서요. 귀신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하고 친정 엄마하고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뭐를 하냐면 두 분이 뱀이 나간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뱀이 나간 뱀이 기 감고 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는가 봐요. 뱀이 나간다 하고 소리 지르는 그때부터 이 병이 싹 치료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자기가 왜 이 원인이 생겼느냐.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집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리고 미국 온 거예요. 도망 온 거야.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간 게 완전 아버지 자기 이제 결혼했지만 자기 인생이 이런 남편을 만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 탓이라 이거야. 아버지가 노름만 안 했으면 자기 대학 가고 좋은 사람만 이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 때 지금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신학대학 보내라. 신학대학. 주의 길로 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대학 가라고 그러는데 신학대학 눈이 반짝 뜨이는 거야. 아멘 하면서 그 지금 목사 됐어요. 사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지금 목사 된 분이에요. 이분은 한 번에 이렇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소란 피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금요철할 때인데 앞에서 권사님들이 야 나가 귀신아 나가 이러면 야 이건사 너 그 칼로 두 문 앞에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귀신이 들렸냐.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한강에 빠져서 자살하고 할아버지가 한강에 빠져 자살하고 아버지가 한강에 빠져 자살하고 동생은 자기 방에서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이분도 귀신 들려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가지고 귀신을 뽑았는데 정말 이분이요 굉장히 힘들어서 그 귀신 뽑았는데 지금 그래서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말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이 눌리게 되면 누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고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눌려있게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묶여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이게 묶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마음이 결박이 부러지고 회개가 되면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게 되고 우리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결박불에 저는 가정의 신방함, 저는 환경적인 치료를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신방을 가게 되면 이 목사님들 계시니까 우리가 신방을 가면 대부분이 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집에 신방을 가면은 영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수많은 저는 가정을 신방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귀신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말씀 기도의 역사를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고 나면 그 모든 설교 축복의 말씀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귀신이 그걸 응답해 주도록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저는 신방을 딱 가면 물 끓고 딱 기도하잖아요. 딱 몇 초 내에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싹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딱 직접 방마다 딱 열어달라 해서 딱 가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위치 어느 방 이 방에 있잖아요. 만약 방 안에 있다 침대에 있든지 아니면 그 구석에 있든지 이거 있는 집은요 가정 불화가 있게 되고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있고 그리고 침대 있잖아요. 침대 절반은 괜찮은데 절반은 귀신 덮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귀신 덮여있는 사람은요 병이 아주 깊습니다. 병이 들어있고 문제가 있고 근데 이쪽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침대에 귀신이 붙어있나? 계속 이 사람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깊은 분들은 그냥 기도해서 육체만 안수받는 게 아니라 집에 환경적인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집에 싸움이 많은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가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방 가면 20년 동안 자기 집안이 이렇게 컴컴했는데 기도 받으니까 빛이 쫙 들어오더니 온 집안이 환하더니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귀신이 시커멓게 그 집안을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20년 10년 몇 년 동안 자기는 이런 어두운 곳에서 살았는데 기도 받더니 빛이 싹 들어오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신방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 침대 중간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 집 안에 환경적인 거 그래서 어떤 집안은 집에 이사하면은 뭐 죽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나오고 망해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귀신 지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집안에 뭐 아프고 이러잖아요. 막 무섭다 그러고 제가 전화로도 기도해서 다 해결하지만 가보면요 귀신들이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귀신들은 어때요? 그것 귀신들이 왜 그러면 가정에 진을 치고 사업장에 진을 치고 내 삶 가운데 진을 치느냐? 뭐죠? 죄 문제죠.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냥 뭐 와서 내가 그냥 여기만 있겠다 저기만 있겠다 하나요. 보이고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면은 다행이지만 영적 분별이 안 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가 맨날 싸우지? 왜 우리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지? 여러분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자식들이요 직장이 안 되는 거야.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뭐 어디서 또 직장 생활하다가도 안 되는 사람, 또 직장을 구해도 안 되는 사람, 신방 가가지고 그 주에 아주 좋은 직장이 돼가지고 얻는데 그냥 학교 때 이런 예가 수없이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간증을 정말 나중에 시간 될 때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 뭐 간증은요 제가 이 설교를 못해서 아닙니다. 말씀 다 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한 달 동안 제가 해도 이 간증은 할 수 없을 정도 수없이 많아요. 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모르니까 분별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집사님은 내일 가게를 하는데 집에 신방을 해야 되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방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침대 중간에 귀신이 딱 쥐를 치고 있어. 침대 중간에. 그래서 내가 쫓아내고 나서 이게 뭐냐? 왜 여기가 뭐 하는 자리인데 침대 중간에 귀신이 붙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밤에 오면 잠자기 전에 여기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가 왜 귀신이 쥐를 치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드려야 된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자기 발자 타령하고 탄식하고 그냥 온전한 기도를 안 드리니까 여기 귀신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집안에 왜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불화가 있으니까 그간에 귀신이 쥐를 치고 계속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딱 정확하게 제가 해결해요. 그리고 뭐 집안 있으면 전화로도 페이스톡을 딱 하면 정확한 위치를 딱 해서 제가 쫓아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고 사업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나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이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것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인데 저 은평구에 있는데 제가 그 은평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왔습니다.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이 저 집회 다 마치고 나서 5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5분만. 그 어딘데 그랬대. 여기서 차로 한 5분 거리래요. 그래서 가서 사업장에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내일 사업이 봉제약 공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해서 지금 내일 문 닫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를 마치고 잘 타고 갔습니다. 가니까 완전히 귀신 소굴입니다. 진을 딱 치고 있는데 쫓아내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 여자 집사람 기도해줬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이튿날 5억이 들어왔습니다. 5억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사업이 지금 시작돼서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하고 문제 있으면 저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기도하면 또 막혔던 게 계약도 잘 되고 풀어지고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제가 창동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뭐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돌아야 되는데 이거 안 막으면 좀 큰일 납니다. 좀 기대해 주세요. 그 돈이 돌아오기로 했는 것은 한 달 후에 그게 돌아오기로 다 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빌릴 데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에 이제 끝마치고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 일산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이 앞에 건물 공장 앞에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제가 그 충북 진천에 이제 그 집회했는데 자기가 태워서 라이드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한 달 후에 입금이 될 돈이 뭐 띵동 하면서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런데 그 가기 전에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무슨 식당이죠? 그 본죽 식당을 하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근대 경영학을 나와서 살다가 이제 뭐 직장 생활도 못하고 왜 12년 동안을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다 죽음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젊은 청년이니까 이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이단까지 가가지고도 안수 받고 뭐 해볼 거는 세상 방법을 다 해봤는데 못 고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 본죽을 경영하는 거 하는데 본죽도 자기가 아프니까 몇 년 동안 못하니까 누나가 이제 그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지 2년 동안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거기서 뭐 가까운 데니까 근데 갔는데 그 집안에도 딱 가게 사업장에 귀신이 들려서 2년 동안 내놨는데 딱 한 사람 보러 왔는데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기도하고 나서 10일 만에 그게 좋은 가격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서 또 5분 거리에 옷가게를 하는 아주 그 숙녀복 하는 그런 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가게 꼭 들려달라. 꼭 들려. 거기도 5분만 들려주고 기도하고 가라고. 근데 갔는데 그 사업장이 옷가게인데 아주 그 고급 브랜드예요. 근데 그 한 5년 사업이 장사한 지 됐는데 요즘은 조금 슬로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거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해결하고 또 그 여자 집사님 딱 안수기도 한 5분 해주고 그런데 빛이 쫙 도르는 그 이제 그런 기도해주고 우리는 지쳐러 갔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침에 갔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매상이 오늘처럼 많은 매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매상이 아주 막 따따블로 그냥 매상이 올랐고 그리고 한 사람도 깎아달라 한 사람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기도를 받는데 빛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 밝고 좋았다. 기분이 막 아주 너무 상쾌하고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저 속옷은요 그때 그 또 한 가지가 열린 거는 뭐냐 중국에 무역을 하는데 이 팬티 아주 특수 팬티더라고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데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날 할렐루야. 묶여있는 게 다 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평생 제가 목사님 속옷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환경으로 묶여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삶을 방해하느냐 이 문제랍니다. 마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여러분 평생 그냥 뭐 그럭저럭 살다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이다 보니까 생기겠지. 천만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질병, 가난, 저주, 불의, 적, 절망, 사망,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만요. 저 메릴랜드에 버지니아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두 가지 제목이 있다. 자기 하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한국 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10년 동안 영주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여기민 와가지고 돌았는데 뭐가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영주권을 못 받고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전화로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주권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몸 아픈 거 딱 기도했습니다. 10분 기도하고 그분이 베비스타를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간 시간은 5시 반이었습니다. 2시간 때 2시간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10년 동안 이민국에서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11월 24일 날 영주권 인터뷰하려고 연락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묶여있는 결박이 풀어진 겁니다. 그 심령에 눌려있던 거 10년 동안 영주권 못 받았으니까 이 마음에 억압된 것이 얼마나 그 강박관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풀어지면서요. 그 11월 24일 그것도 아들은 25살인가 그랬는데 그 아들까지 같이 그냥 영주권 심사하러 그래가지고 11월 24일 다 합격해서 이야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메릴랜드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서 우리 교회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 받고 2시간 있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베비스타 하는 그 집에 이 희귀병 작년에 제가 갔다 온 희귀병하고 그 7살짜리 자폐아이가 지금 정상으로 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입에 전파되면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우리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을 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훌륭한 그릇으로 세워주시냐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역이 너무 기쁘고 재밌습니다. 왜냐 한 분이 살아나면 안 믿는 사람이 그 영혼 치료받고 회복되잖아요. 물불 안 가립니다. 정말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로 인해서 목사가 된 분들이 한 20명 넘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왜냐? 귀신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병 치료되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제가 못한 일들을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된다면 그 영혼 살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뭐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쾌락을 느끼고 그것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감격까지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따가 또 이렇게 다 저녁 예배를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됐을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죄를 가지고 성령을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그런 구절이 있으면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성경에 마음에 대한 말씀이 919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는데 마음이 우리가 죄로 눌려있게 되면 우리가 멸망받고 제압받고 진노가 있고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세상께 풀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나님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죠. 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없다면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마음이 늘 눌려가지고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미움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이니까 보면 살인이잖아요. 사람 죽인 것만 살인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죽이니까 살인이죠. 그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집안에서 피들이가 막 싸우고 부부끼리 그냥 난리를 치는데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요, 사업하는데 조금 안 되고 힘들면요, 한숨 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정말 염려,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것 때문에 귀신이 진을 치게 되어서 사업을 더 어렵게 망하게 하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업장 신방하고 가정을 신방,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그냥 귀신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들어오는 것도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일할 때 딱 이렇게 어느 신방, 이제 내일 가게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 그 딱 나는 모릅니다. 누가 직원이 어떻고 어떻게 모릅니다. 근데 딱 가면 그 직원 자리에 딱 가면 정확하게 제가 이 사람한테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데는 가게 가면 예를 들면 무당 다리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령 가운데 예수 안 믿고, 물론 기술은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가족 중에도 악한 영들이 들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가족 모두가 영향받았어요.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눈에 보여서 정말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이 영불별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니까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들이 공격해서 넘어뜨려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 받아야 됩니다. 정말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는 가족들 중에 사진 있잖아요. 그 보면 집회 가면 사진을 많이 멀리 있으니까 사진을 들고 옵니다. 가족 사진. 근데 딱 보면 정확하게 딱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제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 사람들은요, 뭘 가져오냐, 입던 옷, 아직 멀리 입던 옷을 가지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분별을 해서 정말 자녀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다면, 그 가족 중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 속에다가 이 죄악된 것들, 이 쓰레기를 집어넣고 나면, 우리가 이 쓰레기 청소하지 않고 내가 뭐 좋은 아름다운 건강함, 깨끗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